우리는 지난 22주, 장작 22주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량을 따져보니까 한 250페이지가 넘는 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오늘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상고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증거한 내용은 오늘까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오늘까지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9장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내용 또는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오늘까지가 복음 선포는 로마서의 진행상 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지만 로마서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까지 구구절절하게 우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에 대한 거창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과 감사, 그에 대한 탄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객관적, 논리적,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금까지 전한 것을 볼 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밑바닥,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의 높으심의 그 격차 속에서 전달되어진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나누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첫 고백은 뭐냐면 이제 말이 필요 없다. 나 구원받았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다 과거형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마치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터져나온 것처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붙드신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문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글을 쓰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나와봐라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계신데. 그렇죠?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정죄와 참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는데. 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다는 강한 긍정을 의문형으로 던지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울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 찾으면 부모가 뭐합니까? 누가 그랬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데 누가 끊을 수 있고 누가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 맺고 있는 이 결론에 이르렀는가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혼자만 신난 건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뒤집어졌죠. 이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어떠하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좀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확신, 평안,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8장의 복음에 대한 마무리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늘 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세력을 향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결코 이 구원에 있어서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is for us죠. 우리를 위하심,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싸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우리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특별히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인지를 이 32절 한 구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기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이 신비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됩니까?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가 승리를 누구를 위해서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종의 하나님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준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게 뭡니까? 단돈 10만 원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무조건 주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돈 10만 원도 누군가를 위해 쓸 때 우리는 계산하고 그것이 아까운 것이죠. 아깝다. 근데 하나님은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이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이번 주 제가 승리랑 금요일날 찜질방을 갔습니다. 저는 승리를 빙자해서 찜질방을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방을 한다고 성시 형제와 또 우리 저기 예사랑의 또 바울 형제라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삶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성시 삼촌이랑 막 얘기하고 이래야 되니까 승리가 7살 되더니 혼자 잘 놉니다. 골목대장 된 것처럼 땀을 다 흘려가면서 찜질방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고 3살짜리 아이를 이제 뒤에 이제 자기 이렇게 그 쫄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확 끌고 다니더라고요. 신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편해진 것이죠. 근데 갑자기 아빠 저를 부르면서 잠깐 저를 따라오래요. 갔더니 2층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 난간을 넘어서 가지고 매달려서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그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2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건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승리야 너 뭐해? 너 미쳤어? 빨리 나와 하는 거예요. 승리가 처음에는 저한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다가 아빠 표정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심각하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 느낌을 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탁 막힌 거죠, 승리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고 승리 혼자 두면 안 되겠네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승리가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야, 너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아빠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빠도 죽어. 승리가 아빠 말 잘 듣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꼭 부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제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얘가 죽으면 전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결혼하고 부록이 된 제 삶에 아이를 낳고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이제 사랑의 깊이인 거죠. 아들이 죽으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떨어져 죽으면 아빠 죽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아들 죽는 거 보면 하나님도 죽고 싶었겠죠. 너무 힘드셨겠죠. 근데 그 전부인 아들을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라는 것입니다. 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주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군인들 때문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 때문이 아니고 또는 빌라도 때문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먼저 내어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인간들,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죽는 게 불쌍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대신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누가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나머지 주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면 말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선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리 잡는 근거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상황이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지금 현재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가운데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오늘 새벽에 캐나다랑 8시간 차이 나니까 우리 형님의 이제 형수님이죠,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사실 한 4년 전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밴쿠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목사 청빙을 받아서 옆에 있는 작은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 되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큰 교회에 있다가 너무 작은 교회 가서 참 마음이 좀 그렇다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부럽더라고요. 교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은데 너무 예쁘고 천장 고도 훨씬 높고 뭘 해도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네. 그러면서 제가 막 부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사진 속에 있는 저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또는 뭐 어떤 여러 상황에 대한 인간적 생각들이 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작은 형님을 캐나다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양육되어지면서 그 40살이 넘은 그 40대에 참 힘든 목회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캐나다의 그 수많은 성도들을 또 이제 힘들겠지만 양육하면서 목양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형님 가정 가운데 허락한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진 것이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가 저를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무슨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 근데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함께 써내리고 갔다는 그 놀라운 자부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늘 루틴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곳에서 써내려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고 변화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부르심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관적으로 자꾸 초라하고 성장이 더디고 언제 변화가 있을까 하는 조급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게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처음에 한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여러분의 계절이 봄인 사람도 있고 여름인 사람도 있고 겨울처럼 추운 사람도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허락한 상황인 거예요. 허락한 상황.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누구도 그 구원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여 흔들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예.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사탄 마귀 이 욥기에서도 보면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존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 실족하여 침륜에 빠져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는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지옥같이 살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인 것이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그는 참소자입니다. 우리를 향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다 보면 늘 이러한 정죄와 고발 가운데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를 막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검사와 같이 우리를 치조하고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보세요.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디 목사 모습이 보이고 어디 성도 모습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에 보응하는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에 보응하는 죽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게 당신의 공의 가운데 맞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옆에 서서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는 것. 이게 마치 이미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정죄할 때마다 못자국난 손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정죄하는 그 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중재자에 서서 우리를 향해 간구하시면서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대신 죽었고 이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아는 복음인데도 여러분 안에 그 내성이 있어요. 어떤 내성이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죄와 피 흘려 싸우지를 않고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을 세상 가운데 굴리고 살면서 늘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거기에 늘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슨 큰일만 생기면 내가 죄 지어서 이렇지.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그걸 자꾸 의무감으로 우리의 육체적 어떠함으로 보상해내려고 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주일 봉사해. 한 주 동안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래도 봉사하면서 눈물로 섬기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힘든데 애써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죄책감 없게 해주세요. 이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서 허락하는 놀라운 자유를 선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떠함 때문에 눌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참소당하고 늘 거기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무슨 뭐라 그럽니까? 결벽증 환자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삶의 형편을 보면서 이걸 깨끗게 하려고 막 씻어내도 개운한 게 없어. 영적으로 개운하지가. 난 죄인이고 과거에 이 죄 때문에 내 삶은 묶여 있고 거기에 이 올무에 잡혀가지고 나는 그런 인생이고 나는 결코 안 될 거야 하는 우리 삶에 이 지식의 저주로 인한 안 좋은 이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세요. 난 지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달려 죽으셔서 난 그걸 믿어. 그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된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 그 은혜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마귀가 여러분 정죄해서 너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너 미워하실 거야. 너 안 될 걸 하는 그런 음성들을 믿음의 방패,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보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오늘 처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 구원의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것을 늘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연약하게 거하여서 늘 내가 구원받았지만 미래에는 구원받을 것 같은데 구원의 현재성이 없어요. 미래에 천국 가는 건 확신하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걸 어떻게 주장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연약함, 죄를 보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아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친히 강구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강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 된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고 즐거워하며 늘 들어갈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강해 내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꼬여버리면 어떤 신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늘 교회에 와서 병원처럼 오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좀 회복돼야 되겠는데 또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하고 늘 그게 반복되는 기독교 내성주의라 그래요. 내성주의. 주일날 회개하고 회복되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정죄 속에 눌려서 또 와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삶에 허락됐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못자각난 그 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현재 구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을 향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격려하면서 마지막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죠. 대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구원받은 신자들을 현재라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고 늘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강구하고 계신데 라고 이겨내야 된다면 마지막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흔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공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에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잔혹한 육체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되어지고 카타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들 앞에서 이 온몸이 찢겨지는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네로 황제는 그의 말년에 이 정신 좀 착란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이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에 이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꼽아요. 심지를 꼽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환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면서 가로등 불빛처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 건강하게 한 게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아닙니까? 역사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러한 박해를 가지고 너 이래도 예수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이래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환난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에서 시작된 어원인 거예요. 타작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리깨라고 알아봐요? 아십니까? 이렇게 곡식들 다 놓고 막 치는 거예요. 치면은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알곡이 떨어지고 막 거기서 쭉정이가 날아가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알곡들을 탈탈 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쭉정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탈탈 터는 게 환난인 거예요. 그러한 환난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곤고는 무엇입니까? 이게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데 방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방이 좁다. 정말 힘든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감옥 가운데 갇혀서 이렇게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지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곤고함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은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노골적이고 지속적 핍박,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떠한 상업협동조합에도 가입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끔 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박해가 있었어요. 기근은 그로 인한 배고픔이고 적신은 무엇인가 헐벗음이고 입을 옷이 없었고 위험이나 칼은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인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로마 시대에 있는 얘기고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뺨이라도 맞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환난, 그런 곤고, 그런 박해 받아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본 사람 있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순교할 상황이 오늘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도 이 의미를 묵상하는데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한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그 은혜, 그 깊이 우리는 왜 알지 못할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살장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처절하고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아무 말 없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을 나도 당함으로 인한 그 영광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어떤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자기는 6년 만에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풀려난 걸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대. 내가 순교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이 영적 레벨을 여러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 위험과 칼, 수많은 죽음의 공포들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죽는 것처럼 로마굴 그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는데도 사지가 찢기는데도 웃으면서 죽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고, 그죠? 주님의 임재가 나의 두려움보다 가깝고,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상처보다 진하다라는 그 찬양 고백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러한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손해, 희생 이 정도 수준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제대로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적당히 타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직함, 또 그 공의, 또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한 불편함, 손해들을 감수할 생각들이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딱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늘 내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주일날 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수준 듣고 아 그래 날 정죄하지 않으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하는 수준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 수준으로 교회에 오는 데까지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한 주 동안 승리했다고 쳐보세요. 한 주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막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고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죄와 참수의 수준이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패배감에 쩔어 있습니까? 왜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한 주 동안 타협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여긴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상을 선택하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죄책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수준으로 갖고 우리를 노는 거죠. 교회 오면 또 혼자 있으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나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정죄하실 거야. 그 수준으로 갖고서도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구원을 흔들어 놓는 수준이 되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한 환난, 박해, 곤고, 핍박 이런 레벨까지는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한 양떼, 깨끗한 양떼의 결국은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마땅히 다가오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이유는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삶에 다가오는 예수 믿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 믿는 고난, 희생, 손해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넉넉히 이기게 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돌파를 여기까지 하기를 소원합니다. 2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이 시대가 그 아픔에 민감한 시대거든요. 힘듦에 민감한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 가서 독감 검사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아픈데 괜찮겠어요? 그냥 타미플로 지어드릴게요. 증상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은 아픔에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찔러도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싫어 하는 너무나도 우리가 체질적으로 온실속 화초처럼 약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의 어떤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그런 전투적 삶을 다 잃어버린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병약하고 약하여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를 부당하다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저도 그래요. 저는요 토요일 날 밤에 누우면 이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한 4시간 자고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의 삶이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 작은 교회인데 성도들 누가 또 아프다 소리 듣고 누가 또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알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되게 쿨한 척 하는데 티가 납니까? 쿨한 척 하지. 참 막 안타깝고 다 제 자격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온전한 목회를 하지 않고 사탄이 그렇게 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게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 여러분 그 삶에는 반드시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피할 길 알아서 찾아가는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정죄감에 쌓여서 평생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 힘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비결,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제 바울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은 찬양이 있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 할 건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왜 그렇게 어깨를 피지 못하고 죽어있고 눌려있고 늘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고 구원의 확신은 늘 흔들려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 8장에 이 뒷부분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놀랍고 확고하고 강력한 논리를 로직 온 파이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글거리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글거리는 논리. 그 확신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이 찬양, 이 놀라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이글거리는 논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눌려있고 다운되어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장래의 미래에 어떤 죄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무너짐과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직장 상사가 가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너 예수쟁이 막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삶에 어떠한 처지도 가난이나 부함이나 실패나 성공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노래와 같은 우리의 노래로 결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원의 흔들림이 아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하실 때 상한 갈대처럼 신앙이 꺾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단의 정죄와 참소 속에 또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들에 신음하면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까, 내 인생 그래 당연하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섬기고 주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져도 이 회개의 기쁨이 없고 늘 넘어지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기력하고 눌려있고 연약하고 모든 힘이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정죄와 참소를 다 막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상황, 환난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소유한 것을 넘어서서 향유하고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글거리는 논리, 아버지 로즈건 파이어, 불같은 주님의 진리, 주님의 명확한 빛,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단마귀의 참사, 정죄, 고발 가운데 눌렸어 지옥처럼 사는 사람,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십자가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고난의 넉넉한 이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교회가 눌려있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에 불구하고 평화할 평안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다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나아갑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뚫리는 놀라운 위로와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향때처럼 주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에 복음의 신을 싣고 걸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선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 눌려있고 죽어있는 우리를 켜주시기를 선합니다.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다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넉넉히 이기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이글거린 논리다, 로지건 파이어 하면서 불같은 논리다, 이 앞에 뒤집어지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게 걸어가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논리,
아버지 복음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눌려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늘 죄의식 가운데 이 땅을 지옥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보상하려고 또 주님이 이것 하니까 복 주시고 이거 안 하니까 내가 이 인생 실패하고 하는 버리셨다는 이 잘못된 비질리 가운데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전부를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족한 은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축복받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의 상황과 문제를 봐, 하나님 나를 버린 게 분명히 하면서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늘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 아파트 티켓 준다고 이 본문 다 외우라고 그러면은 못 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티켓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인이며 영광이며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소유를 확인하는 놀라운 말씀이기에 하나님 세상적인 것 없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망하는 것 같고 점점 퇴색되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족한 은혜다라는 그 놀라운 감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약하고 병원처럼 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가지고 또 살아나고 또 주의를 벗어난 일상의 삶 속에서는 늘 세상과 타협하면서 눌려있는 삶의 수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손해와 아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곤고와 환난과 핍박을 당연히 받아내며 주님과 함께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싣고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르는 우리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난보다 더 큰 위로 알려주시려고, 고난보다 더 큰 넉넉히 이기는 사랑 알려주시려고 그 놀라운 고난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쫓아가는 거룩한 흠없는 깨끗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